그 외에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교회들마다 보낼 때 많은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꼭 마지막 인사로 문안하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는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안하라고 하는 여러 인물들을 문안하라고 하는 중에 오늘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이 얼굴로 아직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 이제 이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바울과 같이 선교했던 이들, 혹은 전도를 받았던 이들, 전에 함께 일했던 이런 이들을 쭉 안부하고 서로 안부를 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부부 집사님으로서 바울 사도의 좋은 선교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중에 이제 이분들에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5절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똑같은 인사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9절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도 저의 집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기록 연대를 학자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편지를 했다, 그때 시기가 55년 봄쯤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역시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는데 57년도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먼 지역은 고린도에서는 더 가까워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보내주면 로마 서쪽 서바나 쪽에 가서 복음 전하면 아마 주님 오실 때 될 만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 보낼 때가 55년 봄, 로마서 편지 보낼 때는 57년 봄이면 약 3년 정도 지난 때인데, 여전히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자기 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장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얼마 동안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년 동안을 수시로 전도해 가지고 데려오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막 여러 사역자들이 오게 되면 또 밤을 새워서 말씀을 받을 때도 있다 보면 사생활을 거의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내놓고 있는 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는 건물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워낙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방인 지역으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건물이 있을 수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게는 막 건물을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이 반듯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세워질 때는
로마가 이제 313년 이후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반듯한 건물들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막 터키나 이런 데 가서 건물 털을 돌아보고 오고 있는데, 그때 보였던, 여기가 필립보 가면 필립보 교회입니다, 에베소 가면 여기가 에베소 교회 터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바로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던 박해 시대 말고 그때 지난 400년에서 한 600년 그때쯤에 막 왕성하게 건물들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때 건물들이 이제 이슬람권에는 터전만 남아있고 이제 이태리 같은 데는 건물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건물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곧 오게 되는데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 가지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건물의 필요성보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건축하는 데 힘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전도하는 일에 그들이 힘을 쓰다 보니 건축합시다는 이런 의견들이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꼭 자기 시대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여러분들은 그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요즘은 덜 들지도 몰라요. 하도 이단들이 날짜까지 말하면서 막 마칠 것처럼 했다가 이제 틀려버리니까 사람들의 재림 관심이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렸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사모하는 그 열심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주일학교 때도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 어린이들한테 이 노래가 무슨 막 힘이 나겠어요. 근데 막 그것이 좋다고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요즘 이제 그런 곡은 잘 안 부르잖아요. 근데 일제 막 지나고 6.25 막 지나고 아직은 배고픈 시대고 하다 보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막 이런 마음이 간절해 가지고 재림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곡들이 막 그렇게 인기 있고 열심히 불렀던 찬송이었는데, 어렸을 때 열심히 불렀던 것이 지금도 열심히 부른 곡도 있고 어떤 곡들은 잘 안 불려지는 이런 곡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했다가 너무 이제 살기 이렇게 좋아지면 좀 막 여유 있어서 잘 누리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재림에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약화되어 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우리 시대에 꼭 오실 수도 있다, 이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곧 오신다고 했다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제 건물 좀 지읍시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 너무 비좁으니까 또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집에서 부담 주지 말고 지읍시다 하다 보니 나중에는 크기 경쟁까지 나와가지고 막 몇백 년에 걸쳐서 짓는 이런 건물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편지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건물 자체를 중요시한 것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건물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모일 장소는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집이 좀 넓은 이런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로 활용이 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막 이 귀족층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것 아니고 일반 서민이나 또 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넉넉한 집, 여유 있게 넓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집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읽어주면 들어가지고 그것을 귀담아들어 기억해가지고 열심히 되새김질해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여러 성도들이 오고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찾아오는 걸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내 집을 다 공개하는 거 영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렇게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장소를 제공하면서 더 교회가 활발하게 전도가 되어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오랫동안 이제 유행될 이런 기미가 풀리고 보이고, 또 거리두기가 이제 점점 풀려져서 이제 약만 개발되면 이제는 다 풀리겠구나 싶으면 또다시 이렇게 다시 유행되고,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정교회가 참 중요했겠다, 이것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많은 전염병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더 박해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거리에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만큼 이렇게 아주 전염병으로 쓰러진 자들이 많았을 때에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막 흑사병 때.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다 보니까 기독교가 안 좋다고 소문났었는데 그게 아니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전염병 시대에 교회가 100% 모이기도 어렵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더 또 심각한 시대가 올 때에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제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걸 들은 날도 있었습니다. 4대째인가 몇 대째 아무튼 신앙생활을 해오는 집안인데, 할머니로부터 찬송가도 배우고 또 할머니와 아버지가 양복점을 했는데 그 집에서 예배를 몰래 드렸다고 합니다. 아주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안 들리게 살짝 찬양하면서, 이제 성경도 아버지 혼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 글로 전하다가 손님이, 애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망보고 있고, 그리고 사람 오면은 얼른 성경책 양복 좀 천으로 덮어버리고 일하고 있는 척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씩 예배드리고 찬송가 가르쳐주고, 그 할머니한테 배운 찬송가 나중에 중국 넘어와서 부르다 보니까 곡이 막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낮게 부르는데 중국 성도들은 높이 부르고, 자기는 높이 부르는데 또 자기는 또 낮게 부르고, 막 곡이 틀리고 악보가 없이 그냥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정에서는 전수에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면, 신고만 들어가면 잡혀가 버리기 때문에 얘들한테 절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도 말고, 찬송가 불렀다고 말하지도 말고, 예배 드린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 강조하면 잘 들어요.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도 안 되고 이렇게 할머니, 아버지, 자기 때까지 계속 이어서 믿음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자기 가족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순교당하고, 이제 자기들은 추방당해가지고 산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예수 믿는 것 알려지거나 신고 들어가면 탄광이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서, 지금도 북한은 기독교 박해국 중에 아무튼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1, 2를 다툴 만큼 이제 박해 최대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람권의 국가들이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는 믿음이 지켜 내려오더라는 것이. 공개적으로는 못 모이게 하니까, 또 모이면 잡혀가니까 전도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지만 작은 수가 모이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연락해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간 척, 옷 맞추러 가는 척 이러면서 가서 살짝 예배 드리고 오고, 가정은 가능해질 만큼, 북한에서도 가능할 만큼 가정예배, 또 가정교회는 이만큼 소중합니다. 자유롭게 크게 부르지는 못하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느 방송 설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극동방송, 아시아방송에서 전파를 내보내면 그렇게 열심히 북한 성도들이 밤에 몰래 라디오 틀어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예화 안 들고 성경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왜 예화를 그렇게 많이 듣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설교를 많이 듣거나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예화하는 시간 다 가버리고 성경 내용은 짧게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또 그 시간이라도 더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교 내용, 성경 내용만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무튼 15만 혹은 3, 40만 정도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계속 믿음을 전수한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전도가 되어질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전도가 되어지도록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비대면이 이제 확대되어지면서 시골에서는 작고 또 수가 많이 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도시교회는 강화되면 또 비대면으로 보면 가정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날이 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이사하면, 옛날에는 막 떡 돌리면서 우리 이사 왔습니다 그러지만, 지금은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고도 않고 친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 가정을 제공하고 공개하고 비밀 없이 다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이렇게 가정을 기꺼이 예배의 처소로 내놓을 만큼 우리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프로그램 중에는 이 가정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이 가정교회를 꾸리자 해가지고 교회들이 가정에서 셀 모임을 갖되 아주 이 모든 일들을 그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정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나 셀 예배를 가정 모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예배 장소로 자기 가정을 제공할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누구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놓았어요? 바울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목회자를 위해서 목을 내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을 내놓으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그는 일생을 헌신해버린 자였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지만 내가 전하는 것보다 바울이 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막 믿음이 생기니까 바울 사도가 내 목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목까지도 드리겠다, 생명도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헌신할 만큼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내놓는 것 정도는 이제 이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놓은 이런 믿음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도 교회 가면은 오전 예배 끝나면 밤 예배 오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오셔야 되는데 거의 안 오셔.
바쁜 때는 이제 와가지고 일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장로님 댁에 가서 오후 내내 막 신앙 이야기 했다가 교인들 신방 갈 일 있으면 또 장로님하고 같이 갔다가, 그때는 막 목회자가 없는 때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장로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가족 여러 성도들이 방에 다 모여가지고 저도 가끔 막 거기서 같이 이제 놀기도 하는데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하면서 신앙도 키우고 교회도 사랑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드님들 중에 두 분이 목회자가 나왔고, 제 친구였던 친구는 이제 지금 중국에서 크게 사업하는 이런 아들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제공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계속 대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시대가 바빠지고 사생활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시골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들만이라도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이야기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이런 장소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회관에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해주고 가끔 먹거리들도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가정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안 가고 평일에는 다 회관으로 모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지만, 우리들은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신앙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초소로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믿음의 일꾼들이 가정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새로 믿기 시작하거나 신앙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저에게 못 물어볼 말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고 도전이 되어진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 좋은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가정처럼은 아니어도 늘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가 끊이지 않는 기꺼이 가정을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